은혜 가운데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가 로마서를 다시 내러티브로 쭉 읽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제목을 복음으로 든든히 서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26절 맨 끝에 나온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런 이 견고하게 한다라는 말이 든든히 서게 한다, 붙잡아 준다, 아주 뿌리를 깊게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든든히 서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냐?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one sentence입니다. 긴 문장이죠. 하나의 긴 문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을 잘 읽으려면 국어 실력이 꽤 필요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이 어느 때는 도움을 많이 주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27절에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데, 특별히 지혜로운 하나님께, 이 지혜로운 하나님께, 이게 그렇게 자주 쓰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 뭐 이런 표현들은 종종 쓰지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맨 마지막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바울은 이 마지막 로마서에서 끝부분에 지혜로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한다 그럴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지혜의 내용이 되는 게 무엇이냐? 25절과 26절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26절 끝에 아까 말씀드린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25절에는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나의 복음이다 라고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내용은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작정 가운데 있었는데, 때가 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계시하시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로마서 1장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성경이 하신 말씀대로라고 하는 것처럼 과거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시의 지혜가 나타났었죠. 자, 그런데 왜 그것을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 왜냐하면 여기서 이 지혜라는 이 표현, 하나님의 지혜라는 표현은 우리의 인간의 상상력이나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뛰어넘는 의미로서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 우리와 비슷한 지혜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초월적인, 인간으로서는 능히 헤아릴 수조차 없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는 지혜다. 그게 태초에 어떻게 나타났냐? 하나님의 지혜가 온 우주를 말씀으로 디자인하시고 말씀으로 실제로 창조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나타났
것처럼 그 하나님의 지혜가 다시 한번 죄와 사망의 권세로 다시 혼란과 혼돈과 흑암과 공허와 기품의 이 절망의 세계를 다시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지혜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의 모든 삶을 절망으로 만드는 이 흑암과 기품과 이 공허의 세력, 죄악의 세력, 인간의 무능함, 그리고 사탄의 공격,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버리실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하나님이 이 땅에 펼치셨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살릴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까지 다시 창조하시는 능력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통하여 나타났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므로 이 복음 안에 그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능력이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 들어있고, 이 복음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 길도 알게 되고 지혜도 갖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바로 이 지혜에서부터, 복음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게 바로 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한 번 듣고 잊어버리고 나 구원받았다 끝이 아니라 이 복음을 계속 듣고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된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든든히 서게 된다.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근데 복음에 우리가 견고히 서지 못하게 되면, 복음을 붙잡지 않게 되면 다른 것들로 우리가 흔들릴 수 있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장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점점 영적으로 더 깊이 뿌리를 내리며 그 복음의 의미를 깨달아가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것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가 풍성해져 가는 과정, 그게 바로 우리의 성숙이다. 그래서 믿음에서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듭남, 또 믿음으로 점점 자라나게 하는 더 큰 믿음이 되게 해주시는 복음의 능력, 그렇게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지혜의 복음의 이 능력은 어디까지 미칠까? 이 능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2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모든 민족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26절 중간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바로 경륜이고 하나님의 작정이십니다. 모든 민족이, 모든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경계선의 장벽들을 다 허물고 넘어서서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땅에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무한한 능력이다.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바리케이트와 베리어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다. 여기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의 비전이 역시 모든 민족에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비전이요, 복음이 가야 할
종착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그건 무슨 뜻이죠? 단순한 지역적인 광범위한 선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 민족으로 쪼개지고 분열되고 남녀노소로, 부자와 가난한 자로,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로, 힘을 가진 자와 없는 자로 쪼개지고 분열된 세상이 아니라 모든 민족까지라고 하는 것은 다 연합하여 동등한 하나의 평화로운 세계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 복음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만들어지는, 이 복음의 핵폭탄이 터져서 만들어지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교만과 죄와 이 모든 악함이 다 부서지고, 그 부서진 영혼들이 완전히 하나로, 전체가, 이 온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전체가 몸으로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것, 복음이 떨어지는 곳마다 하나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언제나 뭐가 되는 거죠? 화목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화평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서로 분열과 다툼이 그치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복음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선교적 사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지역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걸 선교라라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일단 복음의 의미는 알고 가서 전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예수 천당의 의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그러한 경계선들을, 그러한 차별들을 다 무너뜨리고 원수가 서로 화해되어지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삶을 내가 살아가며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복음을 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고, 우리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저들로 말씀을 지켜 이렇게 살아가도록, 화해의 삶, 일체의 삶, 하나됨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복음이다. 그 나라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나라가, 이런 통치를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왕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복음의 십자가의 그 사랑, 연합과 일치, 화해, 화평, 이것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 그 나라의 법이 실현되어지는 백성들의 삶,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그 당시에 사용하던 유앙겔리온을 쓴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유앙겔리온은 왕에게 적용되는 단어다 그랬죠. 굿뉴스, 좋은 소식인데, 특별히 일반적인 좋은 소식이 아니라 왕, 황제, 로마 황제의 황실에서 일어나는 통치 행위와 연관되어지는 왕의 스토리, 왕의 이야기들이 유앙겔리온이단 말이죠. 근데 그 단어를 예수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방식과 그분이 원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해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순종이고, 그게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가운데 마지막에 강조했던 게,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복음 안에서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성탄절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성탄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죠? 그거는 뭐 성탄절에 이렇게 뭐 우리 집 옆에 뭐 이렇게 데코레이션 해놓은데 이렇게 보니까 그 별들이 빛나고 있고 요셉, 마리아, 아기 예수, 그리고 여기 양 한 마리, 여기 당나귀 한 마리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그건 그 남의 그때 거기서의 그림이죠. 근데 거기에 매우 중요한 사람이 빠져 있는 거예요. 진짜 주인공이죠.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왔나? 따라서 해보세요. 나.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이거를 모르면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의 사랑의 대상은 나예요. 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 스토리? 그럼 정말 하나님은 괴로우시겠죠. 우리는 그만큼 소중한 사람들인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내가 애인이단 말이죠. 필이 잘 안 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를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의 행복이고 이게 능력인 거죠. 우리가 복음으로 든든히 선다는 게 내가 하나님의 애인 되는 사람이야. 내가 이 놀라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 25절에 바울은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25절에 나의 복음과 그랬잖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그토록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죽이시며 사랑 고백을 하고 내 사랑 고백을 받아다오라고 하는 그 대상이 바로 나라는 사실. 이게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남들 다 세상 사람들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 거라는 걸 믿어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황당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나의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리는 복음은 될지 모르지만 그게 나의 복음은 아니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온 세상이라고만 하지 말고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를 사랑한다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해면서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세상이 두 쪽 나도 핵폭탄이 터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누가 이기겠어요, 이 사람을요? 그 무엇이요? 이 사람의 행복을 무엇이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애인인데 이게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로마서를 왜 또 읽고 왜 또 복음을 듣냐? 자꾸 그냥 객관적인 어떤 진리, 객관적인 어떤 사실로만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걸 믿습니다. 저것의 about이죠. 저것에 대해서 나는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 스토리에. 그 관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바로 대상이죠.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풍성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성도의 삶인 거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 계세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어서 나오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바울은 나의 복음 이퀄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때 그 어떤 것도 첨가되지 않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로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참 능력과 지혜가 되신다라는 걸 외치는 것, 그게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철학적인 어떤 것이 더해지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둘째로,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으로서의 복음이에요. 그렇죠? 나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하라고 나에게 주신 복음, 사명이죠. 바울은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명령하신, 부탁하신 복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게 어찌 바울만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주님으로부터 마지막 지상 명령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전할 복음, 저 선교사가 전할 복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전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복음이다. 이 복음을 무겁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명을. 셋째로,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제가 강조한 것이죠. 내가 체험한 복음인 거예요. 나에게 완전히 나를 만들어버린 복음인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 복음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교리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무슨 책에서 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복음이 왜 지혜인지, 왜 능력인지를 자기가 다 체험하고 지금도 그것을 실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절대 추상적인 그런 철학적인 개념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바울을 본질적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실체로서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에 늘 순종하며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이게 나의 복음이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열망하는 내용입니다. 나의 복음으로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은 놀라운 그런 구원의 체험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자기 힘으로 의인이 되려고 노력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정말 율법주의에 빠져서 사로잡혀서 살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눈에 비늘이 끼고 그것이 3일 후에 벗겨지면서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율법을 조항들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고 교만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교만이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바울에게 비춰졌다 할 때 그 빛이 굉장히 상징적인 빛이잖아요. 생명의 빛이기도 하고 뭐라 그럴까, 여기서의 빛은 바울이 암흑 속에서 다시 이 지혜의 세계로 태어나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그런 지혜의 빛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의 자기 의 속에, 율법주의의 그 암흑 속에 갇혀져 있던 사람을 그 빛이 이제 바르게 알도록, 깨달도록 그렇게 그 미련함을 밝혀주는 것이죠. 어리석음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복음을 이렇게 다시 전하고 싶었다, 옛날부터 다시 전하고 싶었다 했던 이유가 뭘까? 왜 바울은 자꾸 이렇게 로마 교회 물론 이 복음을 자꾸 들어야 그 복음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성화시키는 능력이 되니까, 그래서 자꾸 복음을 리프레시 하도록, 이렇게 자꾸 더 깊이 깨닫도록 도전하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바울은 항상 염려했던 게,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듣고 들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서 바울이 걱정한 것은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바울은 늘 경계했던 거예요. 이 복음을 그냥 클리셰처럼 놔두게 되면 실제로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되고 오늘도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지 않고 그냥 하나의 그냥 교리가 되어져 버리게 되면, 그러면 인간은 자동적으로 율법주의로 회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로마 교회도 혹시나 그런 율법주의의 유혹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조직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의 파워 게임도 있을 수 있고요. 인간들이 모인 곳이 다 그렇잖아요. 조직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면 누구는 장이 될 수 있고 누구는 회의 시간에 큰 소리 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되다 보면 누가 더 공로가 많냐, 유대인이 더 공로가 많냐,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공로가 많냐, 이제 이딴 거 가지고 이제 또 그렇게 분열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개인적인 열심이나 내 개인적인 헌신이나 봉사나 그런 것들을 다 내가 성취감을 맛보려고, 내가 뭔가 좀 다른 사람 위에 서보려고,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아 보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그건 다시 어리석은 그런 율법적 종교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빨리 지치고 빨리 좌절하고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곤하게 돼 있는 존재거든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지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지치죠. 그런데 복음이 나를 계속 강권하게 되면, 내가 또 복음의 은혜에 사로잡혀,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나 지쳐서 팍 퍼졌는데, 완전히 앵꼬 났는데, 그런데 또 그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채워지고 내 눈에 눈물이 흐르고, 오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또 하는 순간에 또 힘이 생기고 또 걸어가게 되어지고, 이러한 일들이거든요. 이게 바로 복음으로 계속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율법주의의 종교적인 나의 의로 아주 의지 센 사람, 책임감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죽어라고 주의 일을 해버리죠. 그러다가 인정 못 받으면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바울은 이렇게 철저히 복음으로 재충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과거에 그 율법적인 그게 있어요. 우리 안에는 다
내가 좀 뭐 선행을 해보려고 하고 뭐 내가 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 나가 그대로 존재해요. 이것이 복음을 우리가 또 들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놈을 또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야. 이놈 자식 또 기어 올라오고 있네. 너 또 뭔가 또 걸린 거 있지. 또 기어 올라왔다. 또 안 해버릴라. 그냥 또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복음으로 죽여야 돼. 이놈, 너 죽은 놈이 왜 또 올라오냐? 죽은 놈이 왜 또 올라오냐? 너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주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네가 뭔데? 또 복음으로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럼 또 깨닫고, 그래서 오늘 내가 나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가 계속 나를 빚어 만들고 누르고 밟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밟힘을 받아야 돼요. 밟힘을 받으면 받을수록 쫀득쫀득한 인절미가 됩니다. 하나님 나를 더 두들겨 주세요. 밟아 주세요. 아주 그냥 정말 요만큼도 대가리를 못 쳐들도록 그냥 이겨주세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십자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늘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 하나님, 내가 또 고갈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메마르고 있습니다. 내가 또 도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세워주세요. 그 복음을 들으면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체험을 받는 과정인 것이죠. 이거를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듣고,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이 옛날에 깨달은 수준에 머물지 말고 또 새롭게 더 깨닫고 더 배우고 더 알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객관적인 지식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여기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기록된 말씀이요,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의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복음이다, 나의 진리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복음을 기억합시다. 이 복음은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우리의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너를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너는 내 사랑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 그러니 너는 영원히 내 사랑 안에 머물며 내 사랑 안에서 행복해하며, 너도 무한한 사랑을 받아 나를 사랑해주면 더욱 좋겠고 기쁘겠고, 이 사랑받아 너도 다른 사람들 사랑하며 어디를 가든지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고백입니다. 기도하십시다.